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빗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사야 15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해서 화를 내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체벌도 하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있었죠. 지금은 뭐 체벌까지 하는 부모가 있겠는가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돼서 자식을 체벌하다가 자식을 죽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또 체벌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체벌을 통해서 아이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체벌하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주께서 징계하고 채찍질 하는데 전제는 뭐냐면은 아무에게나 징계하고 채찍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이게 전제입니다. 그렇죠? 징계의 대상, 채찍의 대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징계받은 적도 없고요. 채찍질 받은 적도 없어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사생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다. 사생아라는 건 뭡니까?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적도 없고 채찍질을 받은 적도 없는 게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통해서도 주의 종을 통해서도 한번 야단을 맞은 적도 없고 권면의 소리를 들은 적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했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종을 만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죠. 아마도 친부가 아니거나 친모가 아닐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저 자식 어떻게 됐든지 뭐 내가 알 건 뭐야. 알아서 살아. 네 인생은 네 거니까. 그러나 정말로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는데 어떻게 징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게 야단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신다. 아멘입니까? 갈릴리 교회는 그래도 이 대목에 아멘 하시니 성숙한 교회예요. 과연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이 말씀에 아멘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를 망가뜨리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이야기가 뭐냐면 칭찬과 위로입니다. 우리는 칭찬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칭찬과 위로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내어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칭찬과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뭐예요? 자기를 성찰하도록, 참회하도록,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가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 복음이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 영적 분별이 필요해요. 오늘 이사야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압에 관한 심판, 그동안에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그리고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정죄와 징계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리고 이 블레셋, 모압 같은 나라들에게 임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고요, 정죄. 그래서 완전히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고, 또 완전히 망가뜨릴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고 언제나 남은 자를 두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은 모압에 대한, 모압 네 번째죠.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모압에 대한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모압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에 취해 만취되어 있을 때 그의 딸과의 불륜한 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그 후손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그런 나라가 모압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괴롭혔던 그런 나라가 또한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무려 18년 동안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식민 통치하면서 아주 모질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 에웃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산지를 향해 나갈 때도 좀 길을 열어주면 좋은데 이 모압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적대시하면서, 그리고 공격하고 전쟁을 일삼고자 달려들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이렇게 대하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고 완전히 정죄해서 심판해버리는 이런 무서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이사야 15장을 읽으면서 그런 모압에 대한 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제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하룻밤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In a light. 하룻밤에. 야, 하룻밤에? 모압이라는 이런 나라를 하룻밤에 심판하신다고? 그게 가능해? 여러분 거대 제국이 하룻밤에 무너진다. 여러분 상상해 가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룻밤에 딱 하룻밤 원나잇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참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1절로 4절 말씀을 보세요. 1절로 4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리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룻밤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쌓는 거는 참 어려워요. 무엇이든지 쌓는 거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룻밤이면 끝납니다. 하룻밤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룻밤, 아니 한순간이면 끝납니다. In a moment, 한순간이면 평생을 쌓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평생을 애지중지하며 살아가는 내 자녀와 내 가정조차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셔서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룻밤이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력이 세계 6위 안에 있다고 흔히들 말을 하면서 폼을 잡아요.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지구상에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한순간이면 끝난다. 우리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요?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보면서 영원하리라, 경고하리라, 누가 감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늘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하룻밤에 이 나라와 민족도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데 하물며 기업이, 하물며 한 공동체가, 하물며 한 가정이, 하물며 한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데는 시간을 필요로 하겠는가? 여러분 이 이사의 이 예언의 소리를 듣고 당시 모압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예언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늘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특별히 약한 세대에는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게 날카롭게 무섭게 들려오는 거예요. 결국 이사의 예언대로 BC 605년에 모압이 완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마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실제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15장이 주는 이 교훈을 붙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랑의 매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무너지는 건 하룻밤도 필요하지 않다니 하나님에게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한순간에 죄의 죄도 남지 않은 인생임을 기억하고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